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찬양합니다. 다시 할게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지만 그 자리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찬양은 선하신 목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시간의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목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Think about His love.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억지로 사랑이 주리, 내 어찌 주의 능력 이 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음 차량, 예수님이 좋은 걸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함께 하시고 또 오늘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지친 많은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계기를 통하여 더 하나님께 많은 영혼들이 나올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Jesus repli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s. 아멘. 우리 베트남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터키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태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팔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캄보디아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러시아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 나라별로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머니 학교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열방교회는 2021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올리브교회 어머니 학교의 강의 내용을 이제 참고하여 말씀을 전달합니다. 우리 여자들, 아내분들은 남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남자분 또한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서로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하셔야지만 이 남자와 여자의 사이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여자에게 대하는 방식이 여자가 남자와 하는 것과 분명히 달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내분들, 여성분들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하자. 내가 그동안에 했던 태도와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남편들에서 이야기를 할 때 아니 우리 남편이 이렇게밖에 못하고 우리 남편이 너무 부족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부관계는 그룹 숙제, 한 사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남편이 부족할 수 있어요. 남편이 이렇게밖에 행동을 못하고 이렇게 반응해요. 제가 어쩌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걸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속에 힘듦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다시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많이 애쓰시고 힘드시고 더 많이 희생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오늘은 그 관점을 한번 달리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당신의 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지만 당신의 아들이 당신이랑 똑같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남편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같이 아들을 대하는 남편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또 만일에 당신의 남편이 다른 지혜로운 여자랑 결혼했다면 남편이 지금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봤었어요. 제가 잘한다고 남편에게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생각해보면 그것을 내 아들에게 하는 며느리의 모습이라고 했으면 더 잘해주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내가 우리 남편한테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나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났다면 우리 남편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 남편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 같은 남자랑 결혼한다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또 반대로 또 질문한다면 여러분의 아내가 더 좋은 남편, 훌륭한 남편을 만났다면 지금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잠언 14장 1절의 말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가 있는 여자는 자기 가정과 자기 집을 지키고 세워나갑니다. 하지만 미련한, 지혜가 없는 여자들은 그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망쳐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시 생각해보면 여자분들에게 집을 지키고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남자는 먼지,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죠. 때로는 여자가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뱀과 하와가 대화를 했죠. 그 선악과를 먹자고 유혹했을 때 그 여인이 그 자신의 지혜와 교만으로 그것을 하게 됐고 남편은 동조하게 되는 것을 봤을 때 여성들 안에 분명한 리더십과 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분들, 여자분들은 집을 허무는, 즉 이혼을 한다든지 별거를 한다든지 남편과의 거리를 둘에 있어서 충분히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안 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내 마음과 또 하나님의 생각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남편이 부족해요. 남편이 잘못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죠.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 이면에 남편이 정말로 이혼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아내들, 여자들이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결정권이 여자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분이 그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고 잘하고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행동이 온전치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은 이 아내랑 잘 살고 싶고 또 이 아내들을 많이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아내에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라고 많이 느끼고 성경에서도 남편들은 아내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듯이 많은 남성들이 우리 아내분들을 괴롭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편분 중에 상처와 열등감이 많을수록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을 괴롭게 합니다. 아내에게 더 윽박지르고 통제하려고 하고 더 숨을 못 쉬게 함으로써 아내를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도 있고요. 폭력적으로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그 여부에 있지 않다는 거죠. 남편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만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이 그것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남편분들이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아내랑 잘해보고 싶고 이 가정을 지키고 또 아내를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 약한 육신, 악한 육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 온전치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지혜로운 아내들은 어떻게 집을 세우고 지킬까요?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대로 이혼은 죄악이다,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미 이혼을 하셨을 수도 있고 정말로 이혼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랜 시간 또 심사숙고하셔야 될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안의 잘못된 것, 또 악한 것들을 끊어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복종해요. 하나님께 또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그 말씀을 이뤄내야 합니다. 또한 힘든 것, 분명히 자녀나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평생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갖고 있는 이런 의처증, 폭력, 주사 이러한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편을 존중하려고 그를 인정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쉽지 않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또 노력을 더 해본다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있어,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멈춰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뜻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잔소리하고 내가 말함으로 남편을 고치려는 그런 나의 의와 나의 노력보다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또 단호하고 간결하게 말을 전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 또한 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인데 우리 의사를 전달하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나의 상태와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I want 대화법이 있었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래서 이런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래서 이런 거라군요. 이러한 대화법을 꾸준하게 써보시면서 서로의 요구를 분명하게 해준다면 서로를 인정하고 그 영역을 존중할 수 있는 부부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죠. 남편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내를 변화시킬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온전하게 서 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앞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부부관계를, 이 가정을, 이 교회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내분들이 되게 과거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거의 문제를 정리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결혼이 둘이서 하나가 되는 일이며 남편이 아내와 하나가 되는 비밀이기 때문에 남편의 선한 의도를 깨닫고 나에게 의도적인 악을 행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큰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말했고 저번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잘못했고 부도를 냈고 사기를 쳤고 거짓말을 하고 바람을 폈고 나를 때렸고 나에게 욕을 했고 이러한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이렇게 모으는 걸 좋아하죠. 그 증거들을 갖고 있고 싶어 하시고. 하지만 이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깨끗이 치유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남편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을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엇을? 용서해라. 남편이 잘못한 그 많은 수많은 죄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남편들은 잔소리를 듣는 것이 힘들죠. 남자들은 누가 나를 교정하고 잔소리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소리를 하면 더 큰 방어벽,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방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대화가 단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아내들이라면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또 그 의견을 물어보고 조금은 남편의 뜻에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그것들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해야 되며 I want겠죠? 여보,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남편의 뜻도 좋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라고 이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해본다든지 조금은 지혜롭게 말을 하셔야 되고 또한 기도하심으로써 헤쳐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할까요? 바로 잔소리를 통해서 통제감을 느끼고 확인합니다. 왜요? 힘으로써, 권력으로서, 권위로서 하면 좋지만 그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건 단호하지 못하고 명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시고 잔소리를 줄여 나간다면 더욱더 화목한 부부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키울 때 어떤 엄마들이 잘 맞냐면 쿨한 엄마들, 알았어, 그렇게 오케이. 잔소리가 적고 쿨한 엄마들이랑 잘 맞고요. 또 딸 같은 경우에는 섬세하고 또 대화가 많이 되는 엄마랑 잘 맞겠죠. 그래서 아들을 키운다는 심정으로 우리 아내분들도 남편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남자들은 자신이 정리되지 않은 일을 입 밖으로 꺼내는 자체가 상처로 느끼고 또 자존심을 많이 상해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내한테 감추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두려움과 여러 가지 마음속의 괴로움과 힘듦 때문에 말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아내분들은 그러한 남편분의 고충을 이해하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또 질문하는 태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남자들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오늘 더 나눌 텐데요. 남자분들은 정복, 계급, 권위를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상당히 낯선 용어고 저도 여자에게 보니까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들은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마치 자기가 운전을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운전을 하면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이때는 멈춰야지.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경향을 이야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상석에 앉고 싶어 한다. 남자들은 명예욕이라고 하죠. 인정받고 성취하고 그런 것들에 특화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만드심이며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복식 때문에 일을 하고 성취하려는 욕구가 높습니다. 물론 여자분들 중에서도 있으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높죠. 그리고 이렇게 남편들이 열심히 온 몸과 시간과 에너지와 젊음을 바쳐서 일하는 그것들에 대하여 그 수고에 대하여 아내분들이 많이 존중을 하시고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월급도 봉투로 오는 게 아니고 문자로 들어오죠. 통장으로 바로 가다 보니까 남편이 수고하는 거에 대한 보상도 많이 적죠. 월급이 들어왔을 때 남편에게 감사를 표한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해서 위로를 해준다든지 아내분들이 그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일이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어디 회사에서 아니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자기가 돈을 얼마 버는지에 따라 자기 자신이 기가
사람입니다. 나는 대기업에 다니고 나는 돈이 많이 벌고 높은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 남자는 어디 그룹이나 모임에 가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만 일자리가 없다든지 지금 돈을 못 벌고 능력이 없을 때 남자들은 심한 좌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어때요? 가정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남편과 자녀들이 잘 될 때 내가 잘했다, 내가 한 것 같다라고 내 자신의 일처럼 느끼지만 반대로 그들이 부족하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은 것 같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무엇을 기억할까요? 연애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연애 때 우리의 어떤 모습을 남편들은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남편 잘한다, 멋지다, 뭘 해도 좋게 보였던 그때 봐왔던 그 응원과 격려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사랑한다는 표현, 예쁘다는 표현, 나에 대해서 사랑스러워 해줄 때 그것들을 기쁘게 생각하죠. 애정 표현이라고 하는데 남편들은 그러한 애정 표현이나 위로보다는 인정과 존경의 말로 힘을 얻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어때요? 구체적이고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한 칭찬이나 표현에 마음이 높고 사랑을 받지만 남편들은 그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남편들에게는 사용되지 않는 언어의 방식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또한 여자들과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남자들에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편을 존중하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아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그 아빠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아들의 자존감이 되며 미래의 아빠의 모습입니다. 또 남자분들, 여러분들이 아내를 대하는 그 태도가 여러분의 따님의 자존감과 결혼 생활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줄 때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또 자신의 자존감과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또 결혼 생활의 모습들을 형성해 나갑니다. 남편이 일하고 있으시죠?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칭찬해 주시고 그 욕구를 높게 사주시고 또 아이들에게서도 아빠를 많이 높여주셔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간단한 몇 마디라도 남편을 좌절시키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 앞에서 남편을 낮추고 남편을 험담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남편들은 그 존경과 인정을 상실하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뒤에 이혼을 하고 싶고 사이가 나빠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또 자녀 앞에서 우리 남편을 높여주고 또 인정해주는 아내분들의 성숙한 모습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남성분들의 그 권위라는 것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게 하여 따르게 하는 그 결정권을 의미하는데요. 이 권위가 남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 통제력이라도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따라 우리 아내분들이 다르게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남편분 중에 책임감이나 통제력이 약한 경우가 있어요. 강한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 약한 경우는 어떤 애냐면 너무 강한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오히려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다 해주고 그것을 따라왔기 때문에 의존 성향이 높은 마마보이라든지 책임감이 약한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어머니로부터 너무 영향을 받아서 여성과의 그 관계 방법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력이라든지 책임감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해주고 기회를 제공하고 섬긴다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그 통제력과 그 힘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어때요? 통제력이 너무 강한 경우도 있죠. 이때도 비난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방어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고 인정해주면서 우리가 기도로서 그 사람을 잘 다스리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또 마지막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너무나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분 중에 부족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입니다. 그러한 부족한 면모도 우리가 품어주고 또 같이 결단할 때 상의하면서 그럼에도 남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잘 유도를 하셔서 이 조율을 잘 하심으로써 이 가정을 잘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가 다 완벽하진 않죠. 부족한 남편의 모습이지만 이것을 그럼에도 온전한 가정으로 유지할 수 있게 온전한 부부로 세우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아내분들, 이 여자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이 어려운 결혼의 생활을 끝까지 지켜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구호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저의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아들, 딸의 어머니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갈릴리 바닷가에서 찬양합니다. 시간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집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우리 남편의 권위와 통제력에 맞춰 지혜롭게 행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아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합니다. 정말로 주님 부르셨을 때 이 남편과 아내들을 사랑하여 지혜롭게 정말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머니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내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남편을 섬기며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이 결혼이라는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함께 들은 남편들에게도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의 노력을 또 인정해주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넘치는 다정한 모든 아버지들 남편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구호 외치겠습니다. 시작!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라.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